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부요함 대 부요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나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의 기간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개척하게 됩니다. 아마 자신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이 다 소중하고 특별하게 다가왔겠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유럽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경에서는 자주색 곶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그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가정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매우 규모는 작았지만 복음으로 맺어진 첫사랑과 같은 바울에게 있어서 첫사랑의 존재와 같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성도의 집에서 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본인의 따로 거처하는 곳이 있었고 텐트에서 기거했고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유일하게 성도의 집에서 머물렀던 장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의 집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바울에게 있어서 루디아 집사님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였는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케이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서도 이 첫 번째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직장, 처음 마련한 집, 처음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해결했던 프로젝트, 그리고 첫 아이. 모든 이 첫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움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첫 번째 그 시간들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좋았고 너무 의미가 있었고 특별했지만 이제 막 유럽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아직도 이 유럽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데살로니가로 갔지만 그곳에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핍박을 받게 됩니다. 베레아로 옮겨가서도 위협을 받았고 아덴이라는 곳에서는 철학자들에게 갖은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매우 값싼 철학으로 치부하면서 네가 전하는 이 복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어떤 조롱들을 쏟아부었던 곳이 아덴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이 기간이 약 10년의 시간으로 봅니다. 이 10년의 시간을 정말 자신이 가진 모든 시간과 생명과 모든 어떤 위협과 위험 가운데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실패와 고난과 결핍의 연속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면에서는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과연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었느냐라고 볼 때에는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쫓겨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늘 떠밀려 나가는 것처럼 도망자처럼 그곳을 빠져나오지만 복음은 늘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바울은 갇히는 시간이 있었지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갇힌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고된 여정 속에서도 바울이 잊지 못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 역할,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주 헌금을 모아서 전달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이 유럽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교두보 역할을 했고 선교 기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 로마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새로운 교두보 역할을 해달라. 이런 목적이 사실은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 매우 긴밀한 관계,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모든 소식을 직접 전달하는 인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현재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사실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들려오는 소식 또는 바울이 보낸 여러 가지 편지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지금 있었었구나라는 과거형으로 기록되고 기억될 뿐이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지만 당시의 여러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회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는 보통 기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떨 때 사용합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기회라고 이야기하죠.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 또는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어떤 갈림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나누고 누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순간도 기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살다 보면 누군가가 문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싶은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단순하게 감정으로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섬김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어려운 형편의 상황의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만 들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게만 들렸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은 좀 차이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들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 우리가 바울을 기도해야 되겠다. 바울에게 지금 재정적인 어떤 헌금을 통해서 그의 사역이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결정과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만 그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발견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늘 능동적이었습니다. 늘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울에 대한 이 마음을 빌립보 교회는
몸으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뭔가의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함께 내 손을 얹겠다, 내 손을 보태겠다, 내 마음의 힘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에 함께 따르는 사람은 매우 소수라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선교지를 갈 때 늘 저희가 손을 보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을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제가 손을 이번에도 얻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자신에게 감당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신 만큼의 힘을 감당하는 것들을 저는 늘 경험합니다. 바로 그게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에 단순한 감정, 단순하게 제가 함께 생각할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라고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걸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별한 현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신비하고 굉장히 뭔가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것, 이게 영적인 눈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기회, 오늘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에 일어나게 하시는 그 어떤 나눔과 섬김과 배려와 권면과 이해와 이 모든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어쩌면 신비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보다 후자의 영적인 눈이 사실은 더 신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을 수 있듯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기회를 지나쳐가는 게 아니라 눈 감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섬김의 기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모든 일을 잘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의도로 섬겨도 내가 뭔가 귀한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고 나누어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어쩌면 내가 차라리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 실패로 다가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배신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줬던 사람, 헌신했던 사람이 병들어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만족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더해질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갈수록 기뻐하게 되고 갈수록 거룩하게 되고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요. 감사일기를 써내려갈 때 감사 5개의 감사를 할 때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감사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내 삶을 들여다보면 감사가 아닌 게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나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될 것이고 나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으로 일어난 결과, 다시 말하면 주어가 나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 인생의 진정한 부요함은 오늘 내가 감사로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내 안에 있는 거룩함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 갈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의 시간이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교회를 향한 섬김이 그랬고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섬김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연봉이 높거나 교인의 수가 많은 사람과 교회가 섬김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자신의 씀씀이를 죽여서 나누는 사람이 있고, 교인 수가 적어도 헌신과 사랑으로 섬김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지역의 특성상 이 로마의 엄청난 박해의 중심에 있었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형편보다 바울의 형편을 먼저 생각합니다. 넉넉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들은 정성을 모았고 마음을 모았고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나도 쓸 게 많은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로마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힘들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돕기를 자처하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누가 이 먼 길을 가서 과연 바울을 섬길 것인가 라고 의논할 때 그때 선택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약 1500km의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의 1500km면 하루에 보통 우리가 차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비행기를 빼고 차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한 500km, 600km라고 칩시다. 이틀이면 갑니다. 그런데 1000km에 1500km라는 이 길은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걸었을 때 2달 가까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당시에는 편리한 교통수단도 없었고 그 길을 걷는 여정에는 많은 위험과 희생이 따랐습니다. 곳곳에 도적대가 있었을 것이고 로마에게 대항하고 어떤 그 저항하는 소위 말하는 그 게릴라군들에 의해서 로마군도 조심해야 되지만 반대로 또 다른 저항군에 대한 위기 또는 도적대들의 위기, 이 수많은 위기가 1500km 길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 일에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며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바울을 섬기기 위한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마음, 저는 이것을 영적인 의리라고 표현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면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이해관계 속에서도 그 의리를 함께 지킬 수 있는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이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라는 겁니다. 보통 인간관계의 의리와 마찬가지로 영적 의리라는 것도 절대 말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하죠. 물질의 희생이 필요하고 시간의 희생이 필요하고 재능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지갑이 열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시간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나의 마음을 나눌 때 의리는 지켜지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를 떠난 에바브로디도는 로마로 가는 도중에 죽음에 가까운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죽음의 직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의 걸음이 중간에 멈춰졌을 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 가운데 가장 마음 아팠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었겠죠. 그리고 극적으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오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누구보다 기뻐하는 사람도 역시 바울이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영적인 의리로 맺어진 관계였다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했고 사랑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단순히 저 사람과 내가 친해 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관계다라는 말이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또
또한 함께 수고한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잠시 돕다가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짐을 진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극적인 표현, 함께 군사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함께 군사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내 등 뒤죠. 앞은 내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조심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등을 나는 볼 수 없는 겁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는 말은 내 등을 맡길 수 있고 내가 그의 등 뒤를 책임질 수 있는 관계가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우리 가끔 영화 보면 우리가 어떤 폭력씬, 뭐라 그러죠? 이게 싸우는 씬이 나올 때 주인공이 2사람, 3사람일 때 적의 대상은 뭐 10명, 20명 있을 때 어떻게 싸웁니까? 서로 등을 맞춰대잖아요. 비록 영화적인 표현이지만 그게 함께 분사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까지 맡길 수 있는 신뢰의 사람. 이런 관계 속에서 바로 뭐가 나오냐? 부요함이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 있습니까? 영적인 의리를 가진 성도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가 사실은 가장 보람 있는 때죠. 저는 그런 성도를 만났을까요? 여러분은 저에게 그런 성도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하겠죠. 나는 과연 여러분에게 의리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인가? 이제 우리는 부유함과 부요함을 구별해야 합니다. 부유함은 주로 물질의 소유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부요함은 내적인 충만함과 관계의 풍성함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부유함은 재정의 문제이지만 부요함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요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만 부요한 사람은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통해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은행에 재화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부유한 사람은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부유함도 없고 부요함마저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내어줄 것이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불쌍한 사람은 가진 것이 있어도 나눌 마음이 없는 사람, 그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그 가진 것으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 그거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가진 물질로, 너희가 가진 재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도 차라리 얻어서 봐라. 그러면 그 인생이 불쌍하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마음이 없는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은 오직 내 가정, 내 자녀, 내 자신만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불쌍한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앞에 올라가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더 높은 곳에, 더 나은 곳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된 삶은 부유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요함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요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넉넉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록합니다. 자신을 향한 그들의 그 믿음의 수고와 의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합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무리하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갈림길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부요함을 채우는 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억했다는 겁니다. 비록 바울의 통장에는 잔고가 없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그런 내 마음의 부요함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는 과연 몇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름을 기록한다면 그 이름에 몇 명의 이름 정도가 기록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말은 바울이 처음부터 자족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족은 절대로 타고난 성격이 될 수 없습니다. 내일 형편이 더 좋아지면 내일부터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신앙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을 어떻게 해서 배웠나요? 비천에도 처했고 풍부에도 처했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을 모두 경험하는 여정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족을 배웠다는 것은 환경이 나의 만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유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나의 만족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부요함이 주는 만족은 가진 것에서 나옵니다. 가져야 만족할 수 있고 가진 것을 잃으면 만족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부요함이 주는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비록 가진 것을 잃어도 그 만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또 채워지는 것이니까요. 그 만족은 마치 화수분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성경은 자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체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형편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창고가 가득 차서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부요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인생의 창고가 다 비워져 나갈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부요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감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뭔가를 소유했고 뭔가를 이루었고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만 감사했다면 그것은 부유함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에 감사하고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것에 감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존재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환경만 보면 잃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분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그가 가진 학벌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히브리서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요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모든 부요함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고 다음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열립니까? 내어줄 때 열리죠. 내 것을 나눌 때 열립니다. 시간과 물질과 관심과 마음을 흘려보낼 때 사람과의 관계는 열리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데 아무런 희생이 없다?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드림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일 때 열리는 겁니다.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는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께는 뭔가를 드려서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받으려고 하니까 남편에게 받아야 되고 아내에게 받아야 되고 자식에게 받아야 되고 부모에게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되니까 그 결핍으로 인해서 미움이라는 게 올라오는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받으려는 마음이 그 본능의 욕구가 늘 저 밑바닥에 꿈틀꿈틀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관계는 그렇게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드려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받을 때, 그것을 누릴 때, 그것을 온전히 느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활짝 열리는 겁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노력으로 회복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노력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너무 간격이 멀기 때문에. 너무 먼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가난함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지식으로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내가 깨닫고 이 복음을 내 안에서 느끼고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될 때 바로 그때 부요함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받고 사람에게는 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관계 속에서 부요함이라는 것이 흘러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가는 길에 병들었지만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었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도전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시는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생각나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섬김의 기회로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두 번째, 부유함보다 부요함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만 날마다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있지 말고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를 세워보십시오. 나에게 등을 맡길 사람이 있는지 나 역시 누군가에게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는 받고 사람에게는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공로나 노력을 내세우지 말고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고 말씀을 받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관심을 나눠주시고 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참된 부요함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에게 넘쳤던 부요함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넉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